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분의 대명령인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떻게라도 실천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가장 기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려고 하는 자에게 물질이 됐든 건강이 됐든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주님께서 충만하게 풍성하게 허락하시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지상명령의 성취의 주체가 누구인가, 제1주체가 성령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나오는 그 성령님의 시대가 시작하는 이 오순절 사건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큰 축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또 제2의 주체자, 이 지상명령, 주님께서 주신 이 최고의 대명령을 실행하는 이 주체자는 첫째 성령님이지만 두 번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다 그랬습니다. 일꾼이 먼저 준비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 지상명령 성취, 또 교회의 성장, 우리 민족의 미래, 이것은 바로 얼마만큼 일꾼을 잘 준비하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개교회에서도 한 지역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지도자들, 즉 셀그룹이 됐든 목장이 됐든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준비되는가,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교회 성장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민족 복음화, 우리 민족의 미래는 정말 제대로 된 말씀으로 준비된 주의 일꾼들을 얼마만큼 제대로 육성해내는가, 여기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른 일꾼들, 바른 말씀으로 준비된 주의 사역자들을 길러내는 이 신학교 사역이야말로 우리 미래, 민족의 미래, 세계의 미래를 결정짓는 너무나 중차대한 귀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통일 한국 시대에 민족 복음화를 이루는 그 큰 일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 이 세계 각 곳곳에서 복음이 불처럼 타오르기 위해서 제대로 된 일꾼, 제대로 된 말씀으로 준비된 바른 일꾼을 육성해내는 일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상명령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what to preach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19절과 20절 중반까지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동사처럼 보이는 그런 명령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주동사는 딱 두 개예요. 가서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하는 것이 주동사고 나머지는 다 분사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 명령에서 중요한 것은 가서 제자 삼는 것,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가는 것, 이 가는 것이 필요한데 우선 그 전에 이 오늘 본문 말씀 조금씩 전부 다 살펴보면 이래요. 그러므로 했는데, 그러므로는 바로 위에 18절 말씀을 받아서 18절 말씀 때문에 이런 말이에요. 18절에 예수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가서예요. 이 땅에는 모든 권세, 우리 개인이 죽고 사는 것, 한 나라 국가가 망하고 흥하는 것, 인류 역사가 진행되고 맞춰지는 것, 우리 한 영혼이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것, 그 모든 권한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주님의 선언에 과장이 있다거나 허위가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주님이 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인류 세계 4대 성인이 될 수도 없고요. 둘 중에 하나, 정신병자이거나 아니면 종교 사기꾼일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수억의 사람들,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전 인생을 드렸던 모든 사람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영광 드리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살았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님께 사기당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선언에 조금도 한치도 거짓이나 허위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사, 우리 인생의 모든 이 세계에 있는 세계사, 그리고 이 우주에 관한 모든 것, 하늘과 땅에 대한 모든 것들은 그 권한이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는데, 너희 지난주 살펴봤죠. 이때 너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을 의미한다.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한 번 더 살펴봅니다. 자, 가서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말 구유로 오셨단 말이에요. 상처받고 사막 같은,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한 여인, 그 여인을 만나주기 위해서 사마리아 우물가를 직접 가셨단 말이에요. 그 사건이 전에 주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셔야 하겠는지라. 왜요? 그 여인을 만나주려고. 사실은 말할 수 없는 그런 죄책감과 자괴감에 자기 스스로에게 실망되고 너무도 부끄러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의 생업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으러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간 베드로를 주님께서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님께서 말구유 찾아오셨듯이, 이 사마리 여인을 찾아오셨듯이, 그리고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듯이 우리가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이 제발로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마십시다. 어쩌면 영영 안 올지도 몰라요.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이셨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으로 주신 것처럼 우리가 찾아가도록 하십시다. 자, 그리고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왜 모든 족속인가? 그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랬고,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 모든 족속, 어디에 살든 어떤 문화에 살든 어떤 모습으로 살든 다 죄인이고 죄값으로 지옥에 가야만 되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구원이 필요하고 주님의 보혈이 필요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 예외가 없어요. 인간이면 누구나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어요. 제자 삼으라, 이게 주동사라고 그랬죠. 이제 메인, 그 지상 명령 중에서, 대명령 중에서 메인 명령이에요. 제자를 삼으라. 제자 삼으라. 그렇다면 이 제자 삼으라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제자가 어떤 사람이고 제자 삼는 사역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해해야 지상 명령을 어떻게 순종할까, 어떻게 실천할까, 내 있는 위치에서 지금 현재 내 모습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준행할까 하는 것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자가 누구인가부터 먼저 살펴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자하면 배우는 자, 선생님에게 뭔가를 배우고 따르는 자, 이러한 일반적인 의미로 제자라 하는 말이 사용되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니까,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한 명 한 명 불러서 12명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본을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했던 그 12명을 제자라고 그렇게 명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배우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가 제자였구나 하는 걸 보게 돼요. 조금 지나서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12명 말고 또 70명을 따로 불러서 그들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친히 가시려는 각 동에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리고 조금 뒤에 보니까 그 제자들을 그 70명을 향해서 23절에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아하, 12명뿐만 아니라 70명도 조금 확대된 확대 그룹, 그들도 제자라고 부르셨다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초대교회가 막 시작했어요. 인류 역사상의 교회라고 하는 그룹이 막 등장해서 이제 성장해 가기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2장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라 더하더라. 제자의 수가 3천이라. 그러니까 당장 예수님 믿겠습니다, 결심하고 예수님 영접합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 3,000명, 그들을 누구라고 불렀어요? 제자라고 부른 거예요. 여기에서 아하, 제자는 일반적으로 그냥 선생님이 배우는 사람뿐만 아니라 12제자뿐만 아니라 70여 확대 그룹뿐만 아니라 처음 예수님 믿고 결심해서 하나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 주 안에 들어온 참된 믿음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제자라고 불렀구나. 제자란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호칭으로 말할 때 그리스도인,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제자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렇다면 이제 질에 있어서, 질적으로 호칭에 있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자라면, 그러면 질적인 특성은 무엇인가? 질적은 어떠한 그 믿음의 특질을 가진 사람들이 제자인가를 알아야 제자 삼는 사역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자, 첫 번째,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 하나님 말씀, 신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 오신 구세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신약과 구약에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배우고 암송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러내면서 자백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삶을 궤도 수정하고 하는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참 내 제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를 삼아라고 할 때는 단지 그냥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말씀을 읽고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제자 삼는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보면 예수님께 새 계명을 주시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때로는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 다 사랑하기, 이 사람은 사랑 못해. 그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왜 웃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까지도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내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핍박을 주고, 나를 죽이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알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제자로서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금방 되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이,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야 그 사랑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단지 제자 삼는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 믿으세요 그 이상, 그 사람이 참된 사랑하네,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성장하고, 정말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수준까지 성장하는, 그렇게 잘하는 자, 이 사람이 제자다라는 거예요. 셋째,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4절, 요한복음 15장 4절과 8절에 보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는 그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포도나무는 주님이고 가지는 우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 안에 우리가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데,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과실을 많이 맺는 것, 그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진액을 받아서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가지인 우리는.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제자인 특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어떤 자인가? 주님 안에 거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예수님께서 받는 그 진액을 받아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이런 갖가지 열매들,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이런 열매들을 맺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삼으라 하는 말씀은, 이 명령은 그냥 예수님 믿게 하고 그가 어떻게 되는지, 교회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예수님 계속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고 그냥 내버려둬라, 고아처럼 그냥 혼자 살게 내버려둬라 라는 것이 아니고, 그를 대표해서 돌보고 기도해주고 양육하고 싸움해주고 해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수준까지 돌보아주는 것, 이것이 제자 삼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따라서 제자 호칭으로 제자, 그리고 제자의 질적인 특성과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제자 삼으라, 제자다라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참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라 하는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계속해서 주 안에서 성장해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 풍성한 삶을 실제로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잘 보세요. 자, 이제 그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주님 안에 거하도록, 그리고 열매가 있도록 그렇게 성장한 사람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또 다른 사람이 열매를 맺고 계속해서 주 안에 거하고, 그 사람이 또 재생산하는 그런 단계까지 자라도록 그 사람을 내가 돌보는 것, 대표하는 것, 즉 재생산하는 단계까지 그를 돌보는 것, 이것이 제자 삼는 사역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 삼는다, 제자 삼으라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얼핏 생각한 것보다 훨씬 깊고 훨씬 광대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쯤 되면 이제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나는 평신도고 나 성경도 잘 모르고 나 전도도 잘 못하고 기도 시켜도 기도도 잘 못하는데요, 이거 내용이 이거 목회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지상 명령을 보면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것이 목회 명령이에요. 목회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절망이 와요.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목사님, 전도사님이나 하죠, 선교사님이나 하죠. 저는 그냥 평신도로 살렵니다. 그런데 자, 요즘에
얼마 전부터 이제 20세기 말부터 전 세계에서 미국과 한국에서 제2 종교 개혁이다라는 그런 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2015년에 10월 16일에 호서대 명예교수인 임태수 교수는 자기가 아예 연구소를 하나 차렸어요. 저 연구소 이름이 제2 종교개혁연구소 하는 연구소를 하나 차려서 자기가 소장하면서 작년 10월 16일 날 제2기 1기는 벌써 전했고 2기 제2 종교개혁 신학 강좌를 했는데 그 핵심 내용은 이런 거예요. 제1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한 종교개혁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라고 했지만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문제가 된 것이 믿음 하니까 뭐가 부족해지는가? 행함이 부족해졌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부족해졌다. 어제 신문 보니까 어디 있는 보육원인가?에서 2년 8개월 동안 120몇 명이 어린아이들이 죽었대요. 맞아서. 그래서 그 봉사하러 간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수시로 학생들이 애들이 꼬맹이들이 묶여 있고 그러더래요. 근데 마침 그것이 캐서릭에서 운영하는 그런 아마 보육원인 것 같습니다. 댓글에 보니까 이렇게 달려 있어요. 내가 신자라는 것이 창피하다, 부끄럽다. 행함에 있어서 개신교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하는 캐서릭에서 신부님과 수녀님들이 대표했을 텐데 이런 정도라면 이 행함이 부족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행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믿음과 행함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라는 신학을 구호로 내걸어야 된다. 작년에 했던 그 제2 종교개혁 신학 세미나 했던 주요 내용이 그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행위 구원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도 있고 굳이 제1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이 믿음만 강조하느라고 행위 강조가 좀 부족했다면 거기에 보충해서 행위도 필요합니다. 행위로 행동으로 그 믿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라고 좀 보강하면 될 일이지 사실은 제2 종교개혁으로까지 그렇게 그 말을 만들 필요까지는 없지 않은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전에 그 미국 목사님 빌 베켐이 쓴 제2 종교개혁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책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맞다. 그 행함이 부족한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스몰 그룹. 그것이 뭐라고 불렀든 셀 그룹이라고 했든 가정교회라고 했든 목장으로라고 했든 뭐 상관없이 그 스몰 그룹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1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가 성직자에게서 평신도에게로 성경을 옮겨왔다면 맞아요. 마틴 루터 때만 해도 우리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직자만 읽도록 허락되었어요. 왜냐? 성경 읽다가 잘못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 아예 성경 보지 말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20세기에 다시 제2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사역이 성직자의 손에서 평신도의 손으로 옮겨와야 된다라는 주장이에요. 대단히 옳고 맞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상명령, 주님의 최대 대명령, 이 명령은 이 제자 삼는 사역은 성직자에게만 주신 그런 명령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3,000명
그날 예수님 믿은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도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신 그러한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하고 그저 전도하고 상담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이런 일들은 우리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하실 일이죠. 저는 그저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헌금하고 그냥 자리 채워주고 그러면 다 됐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제자 삼는 사역, 그것이 누구에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평신도들에게 주신 그러한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랬는데, 물론 이렇게 거기에 토를 다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삼위일체란 말이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신구약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체에 흐르는 전체 성경에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는 세 분 다 하나님이시고 이 삼위, 그래서 인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구분이 가능하지만 한 분이신 그러한 삼위의 하나님,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권위로 침례를 주라 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크게 세 그룹으로 구분하면 동방교회, 서방교회, 개신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원래 한 줄기로 오다가 크게 두 줄기로 갈라졌는데 그것이 1054년에 동방교회라면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를 의미하고 서방교회는 지금 로만 캐서릭 의미해요. 그것이 갈라진 것이 1054년인데 물론 이렇게 갈라질 때는 단지 어떤 이유만으로 갈라지진 않아요. 물론 거기 이권도 개입이 돼 있고 교황 문제도 있고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 서방교회가 동방교회가 갈라진 이유는 성령님이 누구로부터 오는가. 동방교회에서는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때 아리우스, 지금 이단으로 정제된 아리우스의 그 영향을 받은 그룹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물론 귀한 분이지만 성부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분은 아니다. 조금 열등하다,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성부로부터 오지 성자로부터 오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결국은 갈라졌어요. 그리고 서방교회가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보내겠다. 아버지께서 보내시겠다.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께로 성자로부터도 오고 성부께로부터도 온다. 이 바른 주장이에요. 그러다가 1517년에 이 로만 캐서릭으로부터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갈라져 나왔는데, 자 이제 그 다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랬습니다. 침례를 주고,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시간을 많이 써야 되겠는데 그럴 시간이 없네요. 그래서 아주 요약 핵심만 전해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이렇게 오해해요. 침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침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침례교회래. 맞아요? 아니에요. 틀린 그런 이해예요. 침례에 대해서 제일 바로 가르치는 것이 침례교회인데요. 로만 캐서릭이 1517년 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 이전에도 이후에도 지금도 이들이 가르치고 주장하는 것은 성예전을 통해서 7가지 예식,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가르칩니다. 틀렸습니다. 혹시 캐톨릭을 다니셨고 지금 혹시 동영상 보시면서 캐톨릭 신자분들은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유감입니다만 틀렸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이 캐톨릭에서 가르치는 7성예전이 뭐냐면, 첫 번째는 성세, 성사예요. 세례받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가르친 지 성경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만약에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순복음교회 이런 다른 개신 교단에서 학습받고 세례 받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면 가짜입니다. 틀렸습니다. 어느 침례교회에서 침례 받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면 가짜입니다. 틀렸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세례받는 거, 영세받는 거, 학습받는 거, 그것으로 침례받는 거,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침례받을 시간과 여유가 없이 침례 안 받고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에 갔어도 그 사람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보혈 그 은혜를 믿고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구원받는 거지, 침례받음으로, 세례받음으로, 영세받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의식을 통해서 성세 성사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친다면 성경과는 전혀 관계없는, 기독교 참 진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마치 이단 사설과도 같은 그런 교리다라는 거예요. 둘째, 성체성사. 우리는 그래서 성찬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불러요? 주의 만찬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자, 이렇게 가르칩니다. 신부님이 자, 이제 떡을 가지고 포도주를 가지고 기도하는 순간 그 떡이 진짜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그 피가 진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맞아요? 죄송하지만 틀렸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가르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에서 이 첫 번 이 주의 만찬을 거행하면서 그리고 이것을 기념해서 지켜라라고 명령하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을 상징한다고 그랬고 이 잔은 내 피를 상징한다고 그랬고 그것을 기념하라 그랬지,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한다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루터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루터교는 캐서릭부터 나오려고 하다가 반쯤 멈췄어요. 루터교회 가보셨어요? 가끔 가보세요. 거기서는 예배 형식도 캐서릭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이 주의 만찬에 대해서도 목사님이 기도하는 순간 예수님이 진짜로 임하신다. 직접 그 예수님의 피로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공제설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거기에 임하신다. 쭈빙글리는 우리 침례교에서 믿는 것처럼 그것은 상징이고 기억해라, 기념해라 해서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는 거다라는 거예요. 존 칼빈은 그것은 영적으로 임재한다. 그래서 대부분 장로교 성도님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임한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그러면 주의 만찬할 때만 임하시나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할 때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 임하지 않으시나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집에 가서 집 일할 때, 가게에 가서 직장에 가서 일할 때 거기에는 영적으로 임하지 않으시나요? 거기에도 저기에도 영적으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좀 더 넓게 얘기한다면 쭈빙글가 얘기한 기념설 그리고 이 영적 임재설 그리고 더 정확히 엄격하게 말하면 기념설이 맞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준다고 그 의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가 믿는다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침례 받으라 했으니 내가 순종하는 것 이것이고 그걸 통해서 구원받고 그리고 그 성체성사 그 성찬식하면서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을 진짜로 마시고 먹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셋째, 고백성사.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신부님에게 성직자에게 사죄권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가서 신부님에게 고해성사하고 그리고 그 신부님은 듣고서
그냥 용서해 주든지 화장실 청소 한 3달간 하세요. 실제로 그래요. 할 수 있는 사죄권이 있다라고 가르치지만 천만에 틀렸습니다. 성경에 예수님 이외에 어떤 사람도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구원안을 주셨다라고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죄 용서받나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직접 신부님 필요 없이, 목사님 필요 없이 직접 주님께 나와서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자백한다면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사죄권이 있지가 않습니다. 견진성사, 견진은 안수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받는가? 안수 받을 때, 견진성사 받을 때 성령 받는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성령 받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을 때 그러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렇다면 벌써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 참된 믿음과 구원이 있는 사람은 이미 성령 세례 혹은 성령 침례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정말 내가 예수님 믿어서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거듭난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미 성령 침례가 받은 거다라는 거예요. 이미 꼭 견진성례 받아야 성령 임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벌써 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네 가지, 그리고 종부성사는 장례고요, 신품성사는 사제선품 안수식하는 거고요, 혼배성사는 결혼식인데, 이런 의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일 때 구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이것은 전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얘기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실제로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으로, 삶에서 순종할 수 있게끔 삶으로 드러나게 하라 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 이 제자 삼는 사역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내가 바른 신앙인으로서 성장하고 열매 맺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 주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나는 평신으로서 도저히 이 말씀 순종하고 감당할 엄두가 안 납니다. 그러나 잘 기억하세요. 오늘 하루하루 삶 속에서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내가 제자가 되는, 참된 제자가 되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도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틈나는 대로 가서 기도하고 전도지 나눠주고 전도하고 틈나는 대로 이렇게 틈는 성도들과 이 믿음의 교제를 하고 한다면 내가 이미 제자를 삼으라, 제자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느 목사님처럼 신학교 나오고 훈련받은 목사님처럼 모든 걸 다 할 수 없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작은 그룹에서 몇 사람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이 성장하고 그들이 열매 맺고 그들이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도록 돕는 작은 일을 감당한다면 이 명령의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자,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손에 쥐고 있는 그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자가 누군가,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역사상에 이 세계 주도권을 가져왔던 나라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던 영국은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리웠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 형님 나라, 가장 힘센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다라는 거예요. 한국이 그 조그만 나라, 미국의 한 주만큼도 안 되는 조그만 나라가 웬만큼 영역에서 한 전 세계 10위권을 달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로 6번째 나라더라 하는 거예요. 정말 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려고 하는 개인, 이 복음에 제대로, 이 명령에 제대로 순종을 하는 교회, 그러한 민족 주님께서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런 영역, 그 몫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에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하도록 하십시다. There is love.